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족속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은 가나안에서 완전히 제거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고 포기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거부하는데 돌이킬 수 없도록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은 오늘 말씀에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2절에서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 족속과 또 다른 언약을 맺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심지어 살아남기 위한 타협일지라도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과 정치적인 연합 혹은 약속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인종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키라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유일신,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이 이방 문화와 섞여버리는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왕권 말기에 국제적인 정세와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죠.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적으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현혹될 수 있는 형상들을 다 태워 없애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보다 힘센 그런 7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앞으로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위에 언급한 이 3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자연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면 그때부터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가 잘 되면 마음이 놓이게 되고 또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면서 또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속화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거룩과 거리 먼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마음을 다해 지켜나가야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수요가 많다는 것은 더 뛰어나다는 것이지요. 더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있죠.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신 연세 많으신 분께서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살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애굽에 있을 때와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욕되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헤세드, 인자하심, 그리고 그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한 분만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 선교지와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2월에 우리 기도
기독교 예술선교회에서 니카라과로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파송 선교지인 니카라과의 김도균 선교사님 파송지에 사역을 하러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김동석 집사님, 김혜은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그 준비하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